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찬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어디서 보호하시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가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함의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로. 내가 주의 은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주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면 여전히 대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설원 위를 달리는 썰매개들.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눈과 얼음뿐인 이곳. 우리가 상상하는 겨울왕국. 그린란드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의 80%를 뒤덮은 얼음은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사는 유일한 한국인인 김인숙 씨. 사라져가는 얼음을 보기 위해 그린란드 중서부에 있는 러셀빙하로 향했습니다. I work in tourism. I'm up here almost every day. I get to see how the things changing in first hand, and a lot of things have been happening. Of course, for the past 20 years, it has shrunk around on the sides around 50 meters in height. Melting water river on the front. 20년 전보다 7배 빠르게 녹고 있는 얼음. 따뜻해진 기후는 사냥이나 어업 활동에 필요한 개썰매를 탈 수 있는 시간을 줄입니다. 썰매개들도 줄에 묶여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The Greenlandic sled dogs have developed to drive out in the cold instead of the warm. They are very dependent on that the ice should be frozen so they can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크. 이곳에서도 기후변화는 소리 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크의 상징인 샌미치 악산 뒤편. 거대한 폭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I can see that the glacier on the mountain is shrinking every year. I see it get smaller and smaller. In fact, it's turning into a waterfall. A very clear proof of that something is really happening, and it's happening quite fast. The weather is getting more unpredictable, more severe. I'm thinking about my kid. They may be facing hard times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 climate change will do to this place. 여러분, 지구는 인간이 없어도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미세먼지 같은 흔한 위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같은 위기로도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위기는 장기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회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기후위기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후위기가 닥치면 마트에서 먹을 게 영영 사라집니다. 문명이 붕괴할 위기가 닥칩니다.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그때 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될 것이 아닌가? 소용이 없습니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한정된 지구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지구는 인류를 버릴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없어도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의존적이지만 지구는
우리에게 의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는 개인이 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위해서, 종교인은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화평교회는 사랑과 생명, 평화의 가치를 들고 기후위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엔에서 툰베리는 손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할 것이며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행동했다고 말할 것이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 10대 소녀의 외침이며 절규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구에 사는 인류,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는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리스타트, 새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키심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I am a loser. 나는 실패자가 되었구나.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 실패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심지어는 자녀들마저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구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딜 둘러보아도 이루어 놓은 것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드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작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는 올해 1월 23일 중국 무한 도시를 전면 봉쇄했음에도 9개월도 채 안 된 지금 전 세계 188개국의 확진자는 3,500만 명이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110만 명 가까이 이릅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숫자이며 비공식적으로는 사망자가 10배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 대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인생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어땠을까요? 열심히 3년 반을 함께하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며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겠구나, 식민지로부터 독립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니 오른팔에 서겠구나, 한마디로 출세길이 보장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갈릴리 어부에서 일약 중앙의 스타로 떠오르는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열광의 소리와 백성들의 그 환호성을 들으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베드로는 성공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들떴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원래 각본에 없던 거 아닌가요? 이제는 도리어 거꾸로 본인이 도망가기 바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배신 안 하고 인생길을 함께 가겠다고 죽음까지 따라가리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장면을 보고 자신도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 언제 자기가 예수님을 알았냐고 정색을 하며 발뺌하며 도망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조반을 함께 먹는 장면입니다. 내 인생 실패했구나.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 반전이 될 수 있는지,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그런 고민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담하며 천직인 물고기나 잡는 어부가 되자며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온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실패했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구나.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원망했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던 돈, 명예, 성공, 출세, 물질, 가족, 심지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했을까요? 아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될 것을. 베드로는 솔직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절대 배신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나는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 장면이 스스로 떠올라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이번 코로나는 인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점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 한 문제를 놓고 같은 시간대 지구의 모든 곳에서 인류가 함께 고통을 겪으며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는가요? 코로나는 나 개인이 아니라 주변을 생각하고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함께 공유하며 인류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재앙으로 다가온 것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고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라, 새로 시작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도 하십니다. 31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 맡긴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인간들은 사륙했고 분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곳곳에서 전쟁과 파괴를 일삼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훼손했으며 급기야는 잠들어 있는 바이러스까지 건드려 오늘의 코로나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리셋, 다시 원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이면 리스타트, 새로이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가능성이 끊어진 것 같은 이때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작이며 끝이며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계신 우리 모두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시는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나중에는 화까지 내면서 정녕 내가 이 사람을 모른다고 발뺌하며 도망쳤던 그 배신의 기억, 아픈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3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반드시 치유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슬픔, 분노, 자격지심, 불안, 두려움,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숯불에서
떡과 생선을 구우시며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숯불에서 자신은 불 쬐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기억이 지금 떡을 숯불에 구우시는 예수님과 크로즈업이 되면서 그 아픈 기억에 마음이 아렸을 것입니다.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무 책망 없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내 양을 잘 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시며 어렵게 하루를 견디는 나를 보며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오늘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에 전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가려서 들으십시오. 분노하게 만들고 분열과 분노를 일으키는 말은 생명을 병들게 만들고 더욱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듭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만이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생명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지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한국교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치료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병을 감추면서 계속 침묵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는 우물한 개구리의 민낯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말씀이 본질에서 벗어나도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다시 원점에서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처절한 심정으로 교회는 방향을 완전히 돌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 믿고 구원받았으니 세상의 복도 받을 것이며 치유 집회 적당히 다니면서 병도 쫓고 치유도 받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기복 신앙에 매달려 왔고 또 교회들은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결국은 나, 가족, 공동체,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자라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젠 기독교인들을 위해 차별법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가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시며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옆집이 독감 아니라 심각한 질병이 걸렸다 해도 별로 자극을 안 받던 우리들이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재치기만 해도 혼비백산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비말로 인해서 내게 전파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옆 사람, 이웃, 남의 나라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너와 내가, 이웃이, 옆 나라가 바이러스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냉정하게 살아왔습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외엔 모두 남이고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는 이 기간이 재앙이다, 징계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인종들과도 이해와 용납과 관용으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강력한 사랑 경고입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렇게 될 때 욕먹던 기독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분열된 이 나라는 하나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시작될 때 갈라진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너와 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너무 힘듭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생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꾸 실패자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절망의 터널에서 희망의 빛을 밝혀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다가가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다가오셔서 절망의 터널에서 희망의 빛을 밝혀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살리는 힘을 주옵소서. 인류가 함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교통하심의 능력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함께 드리는 화평교회 교우들 위해, 철원의 BPS 공동체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